요한복음 7장 19절부터 24절 말씀으로 율법과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율법과 예수님. 자, 구약 성경 전체를 우리는 율법이라고 합니다. 그걸 좀 줄이면은 뭐가 되냐? 모세 오경이 됩니다. 모세 오경이 뭐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이 율법이 돼요. 이걸 좀 더 줄이면 뭐냐면 율법을 좀 더 줄이면 십계명이 됩니다. 십계명을 이제 주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준 거 십계명이 율법이고요. 그 십계명을 두 계명으로 줄이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됩니다. 이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걸 한 계명으로 줄이면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이 이제 율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 그러면 헌법과 같은 거예요. 근데 율법이 뭐냐? 그 헌법이 뭐냐? 모세 오경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전부 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이 율법을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율법을 딱 핵심을 딱 적어놨어요. 그래서 하라 하지 말아 적어놨는데 모두 몇 개냐? 613개. 613개를 살펴보면 무엇을 하라, 무엇을 하지 말라. 첫 번째 613개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마지막 613개는 뭐냐면 이것을 기록하여 잘 보관하라. 이게 마지막이에요. 저는 613가지를 다 외울까요? 못 외울까요? 누가 못 외운다 그랬습니까? 못 외웁니다. 외울 필요가 없거든요. 왜요? 이것은 하나님의 이걸 613가지를 다 안 지켜도 예수 믿으면 613가지를 다 지킨 걸로 율법이 마침이 된 걸로 했기 때문에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613가지를 하라 하지 말을 정해놓고 이걸로 사람들을 정죄하는 도구를 썼어요. 그 율법 613가지뿐 아니라 또 부칙을 만들어요. 자, 모세 오경 613가지가 헌법이라면 헌법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법률이에요. 법률. 그렇죠? 공무원 맞죠? 법률 다음에 뭐예요? 세 번째가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냐 그러면 이제 보편적으로 우리가 나무 대문 앞에 차를 대는 것은 그 법으로 어긋난 건 아니지만 이게 관례적으로 이것은 집 앞에 차를 대는 것은 마땅하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모세 오경 613가지가 헌법이라면 또 부칙을 만들었어. 부칙은 율법, 법률을 만들었는데 법률은 몇 가지냐? 49개를 만들었어. 그래서 이제 613가지에다가 49가지 이거 안 지키면 이제 큰일 나 이제. 또 그것만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찝찝하니까 장로들의 유전을 만들어 놨어. 옛날부터 대대에 내려오는 장로들의 유전. 집에 갔다 외출해 오면 손 씻어라. 이것은 헌법도 아니고 법률도 아니야. 그냥 장로들의 유전이야. 손 씻고 발 씻어라. 그리고 음식 먹으라. 그것은 그냥 장로들의 유전으로 만들어 놨어. 이제 이 헌법 613가지, 법률 49가지, 그리고 이제 장로들의 유전까지 만들어서 여기에서 어긋나기만 해봐라.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은 이 율법을 어겼어. 율법을 어떤 걸 어겼냐? 헌법을 어긴 거야. 613가지 중에 한 가지가 뭐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한 가지를 오늘 본문에 한 가지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다. 그 예수님이 한 가지를 뭐냐 하면 조금 이따 찾아보겠지만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있어.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근데 안식일에 그 38년 된 병자를 고쳐줬단 말이죠.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자 그 병자가 너무 기쁜 나머지 그걸 들고 가다가 원래 율법에 의해서 안식일 날은 2km 이상 걸어가면 안 돼요. 그게 법이에요. 그거 걸어가면 죄 짓는 거야. 그리고 사람이 갑자기 지나가다가 담벼락에 무너졌어. 담벼락에 무너져 사람이 깔렸어. 이렇게 보고 숨이 붙어 있으면 담벼락에 하고 사람을 끌어다가 낼 수도 있어. 그리고 피를 지혈해 놓을 수도 있어. 여기까지. 근데 죽어버렸다. 그냥 내도 나눠야 돼. 이게 완전히 율법을 지금 이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이런 일이 있어. 그런데 이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가 치료해 준 거. 예수님이 안식일에 치료했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또 그 38년 치료된 병자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 왜 걸어가니? 나를 치료해 준 사람이 걸어가라 그랬는데요. 이 38년 된 병자도 속으로 보면 좀 나빠. 왜냐하면 자기가 조금 좀 피해가기 위해서 이 날 고쳐준 사람이 걸어가라 했는데요. 그리고 2km 이상을 걸어간 것 같아.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야, 니 참 잘됐다, 야.
그 아빠 38년 동안 고생되는데 참 잘 됐는데 일 누가 고쳐줬니? 예수님이 고쳐줬지. 아이고 그래 나도 그분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율법을 어겼다고. 율법의 정신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율법의 정신이 뭐냐? 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란 말이죠. 이번에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지금 금요 성경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21장에 뭐가 나오냐? 히브리인들이 만약에 종이 되었다 하자. 근데 7년이 되면 반드시 예, 그들에게 재산을 손에 쥐어주고 예, 잘 해방을 시켜주라 그래요. 혹시 어떤 상황이 돼갖고 종이 됐단 말이죠. 7년이 되면 그냥 해방시켜주는데 빈손으로 하지 말고 해방시켜주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혹시 자기가 영원한 종으로 살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 율법을 지키기 정해놓은 거예요. 영원한 종으로 못 살게. 그 종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이 그 율법에 매어져 있단 말이죠. 근데 그걸 정식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걸 지켰느니 안 지켰느니 그걸로서 정죄하고 비판했어요. 예수님을 왜 죽이려고 하냐? 왜 죽이려고 하냐? 그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그 사람을 안식일에 고쳐줬다는 이유로 율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율법의 창시자여 율법을 만든 그분을 죽이려고 했단 말이죠. 이렇게 뭘 모르면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게 그래요. 우리가 모르고 믿으면 미신이 되고 무조건 믿으면 뭐가 되고 맹신이 되고 우리가 알고 믿으면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믿는 게 중요해요. 믿음이 없다, 뭐 질문을 하면 믿음이 없어서 그래. 믿습니다. 한 10번 이야기하고 다시 읽어보라. 택도 없는 소리예요. 네, 우리가 알고 믿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우리 주집사님이 이렇게 거듭해 주셨는데 이렇게 좋은 걸 해줬는데 여기만 올라가면 우리 지영이 자매가 손으로 하는 것보다 이게 좋습니다. 라고 이걸 해줬어. 근데 이게 위에만 올라가면 이 불이 안 나와. 이게 뭐 때문에 그런지 몰라요. 이건 밑으로 내려놓을 수도 없고. 네? 화면 때문에 안 나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 지영이 자매가 하여튼 없는 돈에 공무원이 뭔 돈이 있겠어요. 없는 돈에 이 귀한 걸 해줬는데 활용을 좀 해야 되는데 그래서 폰만 잡아보려합니다. 일단 자 보면 자 요한복음 7장 19절 말씀은 뭐냐? 안식일을 범했다는 율법을 범했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왜 그 죽이려고 했나? 요한복음 5장 1절은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줬다는 이유 때문에 죽이려고 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에 율법의 두 핵심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내용이고요. 로마서 3장 19절 이하의 말씀은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이미 다 완성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 믿는 것이 율법이 완성이다. 로마서 10장 1절 마지막 구절도 같은 개념이에요. 자, 로마서 10장 1절은 율법의 완성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니까 이제 너희가 뭐 계명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내용이고요. 마태복음 8장 1절에는 마태복음 5, 6, 7장이 산상수훈이라고 하는데 그 산상수훈을 우리가 지키라고 준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그걸 지켜보겠다고 하니까 못 지킬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놓고 마지막 산상수훈 마지막 산에서 내려올 때 문둥병자를 만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알고 나면 우리를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고 내가 바로 문둥병자군요. 전적인 죄인이고 내가 전적인 부패자이군요. 그걸 깨달으라고 율법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산상수훈 다음에 문둥병자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만나 치료받는 상황이고요. 누가복음 18장 9절은 그러면 우리가 율법의 완성자인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떤 고백이 나오냐 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했습니다. 나는 11조를 했습니다. 그걸 자랑하는 게 아니고 감히 얼굴을 들어서 하늘을 못 받는 거예요. 세리와 창기처럼. 왜요? 내가 죄인인 게 율법을 통해서 드러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고개를 빳빳이 못 들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진짜 율법을 주신 목적이다라는 걸로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자, 오늘 순서대로 한번 살펴볼게요. 요한복음 7장 19절 가봅니다. 요한복음 7장 19절.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자, 율법은 우리가 금요 성경 공부가 너무 좋아요. 율법은 출애굽기 몇 장에서 받아요? 19장. 야, 발 씻고 자자, 19장에서 율법을 받아. 예. 그래서, 봤는데, 20장부터 출애굽기 20장부터 24장까지는 율법에 관한 이야기라고 했어요. 율법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출애굽기 25장부터 마지막 40장까지는 성막에 관한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잘 잊어버려도 돼. 또 배우면 되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19장에서 출애굽기 19장에서 율법을 받아요. 대표적인 그 율법을 받은 것이 이제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있는 모든 율법을 다 받는데 대표적으로 그 율법을 대표하는 십계명을 받고 내려오지요. 네. 그런데 그보다 43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이미 믿음으로 의롭다고 해놓고 430년 후에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너희가 좁아도 못 지킨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이미 믿음으로 의롭다고 해놓고 430년 후에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모세 이야기하면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기 때문에 모세가 너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이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 묻는 이유가 뭐냐? 20절 봅니다.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자, 19절부터 다시 볼게요. 모세가 너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예수님이 갑자기 모세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언제 당신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율법의 핵심이 뭔 줄 아느냐? 율법의 핵심은 누가 뭘 했니 안 했니 뭐 고쳐줬니 안 고쳐줬니 그런 의미로 준 것이 아니라 율법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온전히 이해했으면 하나님으로 오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어. 근데 예수님을 안 믿는 것 자체가 너희들 율법을 잘못 해석한 것이고 또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내가 38년 된 병자를 고쳐준 이유는 이웃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불쌍해서 내가 고쳐준 거야. 그런데 너희는 이 모세가 율법을 오해했고 잘못 해석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죽이려고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속마음이 들킨 그들이 무리가 어떻게 대답하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누가 당신을 예수님은 속마음을 아는데 그들은 이제 안 죽인 척 속마음이 들켰는데 아닌 척 이야기하는 거예요. 2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며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다. 그 한 가지 일 때문에 나를 죽이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 무리 중 여러 무리들은 어떤 마음을 해요? 네가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쳤어? 그리고 2km 이상 걸어가면 안 되는데 걸어가도 괜찮다고 이야기를 했어? 그러면서 우리 전라도 말로 방구고 있어.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내가 너를 죽이고 말겠어. 마음으로 그 마음을 먹고 있단 말이죠. 근데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은 율법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38년 된 병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병을 고쳐줬는데 그리고 얼마나 집에 가고 싶겠어요. 두 발로 걷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그거 걸어서 그냥 집에 가라고 했는데 그 유대인들은 무리들은 그걸 오해해서 네가 율법을 어겼다고 안식일도 범했고 또 율법의 법칙도 어겼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단 말이죠. 22절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하였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냐. 자, 지금 할례 이야기는 할례는 아브라함에게 난 지 8일 만에 이 할례를 행하라고 했단 말이죠. 할례 왜냐하면 이스마엘이 있고 이삭이 있단 말이죠. 이삭은 종교로 자기 노력과 힘쓰므로 자기 일을 이루려고 하는 종교적으로 낳은 자식이 이스마엘. 종교로는 구원을 못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사라에게서 이삭이 태어나요. 이삭이 난 후에 이제 8일 만에 할례를 하라는 것은 8일 만에 할례하라는 뜻은 뭐냐면 이 아이는 죽은 아이다. 원래는 사라가 생리도 못하고 이제 나이도 많아서 원래 죽은 자에서 태어난 자식이 이삭이에요. 그래서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하는 것은 너의 힘으로 이 언약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언약을 이룬다는 뜻으로 할례를 행해라 했단 말이죠. 근데 아직까지도 모세는 할례를 행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 행할 때 안식일날 할례를 행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코에 붙이면 코골이, 귀에 붙이면 귀골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에 할례를 행했다는 것은 여러분 시술이 아니고 수술이에요. 수술. 아니 칼 기구도 좋지 않을 때에 남자의 생식기를 자르려면 시술 갖고는 불가능해. 요즘도 시술이 안 돼. 뭘 잘라내야 되니까 수술을 해야 돼. 포경 수술을 해야 돼. 근데 안식일날 수술을 한단 말이죠. 할례 그 수술을 해. 그것은 괜찮다는 거야 또.
그러니까 지그들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진짜 안식일을 지킨다면 안식일에 할례 그 수술을 하면 안 되지 않냐. 근데 너희들 안식일에 할례 하는 건 괜찮다 그래 놓고, 예? 그것도 괜찮다고. 또 안식일에 병을 38년대 병을 고쳐준 것도 안 된다고 하니 도대체 너희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그 무리들을 책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잘못 이해하면요, 성경 도구주의가 돼가지고요, 있는 말 전부 끌어다가요, 여러분을 정죄하고 비판하면요, 이 자리에 앉아있을 분 아무도 없어요. 성경을요, 끌어다가 이 구절 저거요, 구워다가 그냥 여러분을 정죄하고 비판하게 하면요, 여러분이나 저나야 여기 있을 수가 없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무리들은 전부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그냥 율법을 안 지켰다고. 예. 또 이 49개의 그 법칙을 안 지켰다고. 또 장로들이 유죄도 안 지켰다고. 그렇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단 말이죠. 자, 23절.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너희가 안식일 어기면서 안식일날 할례하면 안 되는데 그것은 괜찮다고 할례를 하면서 내가 38년 된 병자를 좀 고쳐줬다고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24절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외모로 판단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네가 뭘 안다고 안식일을 범해 그러면서 예수님을 외모로 판단했단 말이죠. 공의롭게 판단하는 것은 그 정신을 알으라는 거예요. 율법 정신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임을 알으라는 거예요. 그 정신을 모르는 것을 공의롭게 판단하지 못한 거라 그래요. 우리가 누구를 판단할 때 법원에 가면 왜 눈을 가려놓습니까? 저울 위에 한 여인이 나오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여인이에요. 예, 눈을 가려놓고 저울을 들게 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든, 예, 또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여자든 남자든 똑같이 법을 적용해야지 힘 있는 사람이라고 봐주고 힘 없는 사람이라고 더 주고 또 가난한 사람이라고 네가 좀 용서해주고 부자라고 더 주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공의롭게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외모로 판단하면 안 되고요. 제가 오늘 본문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 이걸 읽고요. 참으로 이번 주에 제가 머리를 풀고 2번 식당을 가고 커피숍을 가고 상담을 하러 갔거든요. 머리를 풀고 갔어요. 그렇게 사람들이요 전부 관심을 가져요. 뭐라고 하죠? 혹시 대학 교수님이세요? 음악하시는 분이에요? 예술하는 분이에요? 책 쓰는 분이에요? 목사란 말은 한 사람도 안 해. 예, 다 관심을 가져. 식당 주인이든 커피숍 사장이든 병원 원장이든 다 관심을 가져. 그때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목사인데요. 제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근데 외모가 이러니까요. 다 나한테 뭐 하는 사람이냐 물어보고 전부 관심을 가져요. 근데 내 외모에 관심을 갖지 말고 내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풋뿌림이 없으면 우리는 다 지옥 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풋뿌림을 얻어야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됩니다. 내 속의 것을 전하기 위해서 내 외모를 가꾸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외모를 가꾸어 보려고 이제 시니어 모델도 이제 학원을 다니면서 시니어 모델 학원을 다니면서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한번 공부를 해볼 생각이에요. 그래서 내가 공부를 걷는 연습, 옷 입는 연습, 말하는 연습을 하려고 하는 것은 내 외모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가 뭐 하는 분이에요? 물어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고 그리스도가 되고 우리 예수의 핏부림이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자가 없습니다. 그거 전하려고 하는데 아무도 외모를 보면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2대8을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2대8 가르마하고 하면 아무도 내게 관심이 없어요. 네, 내가 하도 그 몸무게가 요즘 한 6kg를 뺐더만 와이셔츠가 좀 안 맞는 것, 좀 헐렁한 것 같아서 와이셔츠 가게에 갔어요. 그 점은 남자애가 이런 말합니다. 나보고 이런 말합니다. 나도 머리를 한번 깔끔하게 잘라볼까요? 빈말을 제가 하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머리를 깎으면 그 일반 국도가 됩니다. 절대로 깎지 마세요. 넌 말 때는 뭔가 머리 깎으면 일반 국도가 된대요. 머리를 안 깎아야 특별한 고속도로가 됩니다. 예, 머리를 깎는 순간에 우리 사장님은 내가 목사님 모르니까 우리 사장님은 일반 국도가 됩니다. 멋대가리 없다 이 말이죠. 쉽게 말해. 예. 뭐냐 하면 머리를 그렇게 길러야 특별한 고속도로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요 하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사람들은 여러분 외모에 관심이 많아. 제가 옷이라도 좀 잘 입고 가고요, 좀 특이하고 말하는 거나 상담하는 거나 특이하면요, 뭐 하는 사람인가 하고 관심을 가져. 그때 내가 전하고 싶은 건 뭐냐?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외모는 곧 썩습니다. 외모는 곧 썩습니다. 우리가 언제 죽을 줄 모릅니다. 오늘 죽었다고 해도 아무 이상하지 않는 나이가 됐습니다. 오늘 죽었다고 해도 죽었다고 해도 이상할 나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 외모가 문제가 아니고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자, 그 말씀이 오늘 사람이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나를 판단해 주지 외모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 내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누가 학구방방 교회, 상가교회, 뭐 의사도 없고 우리는 사자 하나 한 분 계셔야 아무도 없어. 그래 관심이 없어. 저는 정말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한번 해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가? 자, 이거 이왕이 뭐자 요한복음 5장 1절로 가봐.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가? 요한복음 5장 1절 가봅니다. 자, 여기 이 일 때문에 죽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5장 1절.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겉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 하는 못이 있는데, 베데스다는 자비의 못이에요. 자비.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이 누워 물을 움직이기를 기다리니, 자, 많은 병자가 있는데 38년 된 병자만 고쳐요.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이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설 따라 삼찰리 같은 이야기가 있어. 물이 동일 때 먼저 들어간다. 그러면 중증 환자가 먼저 들어갈까요? 경증 환자가 먼저 들어갈까요? 경증 환자는 달려갈 수 있어. 38년 된 병자는 걸을 수가 없어. 자비의 집에 자비가 없어. 그때 자비의 주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거기에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워 있는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해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준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래. 진짜 율법을 지킨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율법은 경증 환자가 어떻게 해야 돼요? 감기 환자가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나는 괜찮으니까 38년 된 병자 데리다가 거기다 딱 던져줘야 맞잖아요. 근데 율법을 지키는 손 확 걸러지겠어요. 이웃을 사랑해라고 하는 그 율법의 정신을 아예 문자적으로 허투루 지켰단 말이죠. 이 38년 된 병자는 여기서 지금 자비를 받을 기회가 없어. 근데 예수님이 그 38년 된 병자에게 자비를 베풀려고 율법의 정신을 베풀려고 찾아오신 거예요.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절대 자리를 들고 2km 이상 걸어가면 안 되는데 자리를 들고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운털이 받겠고, 또 뭐냐, 이 병자 보고 걸어가라 한 것도 율법을 어겨서 미운털이 받겠어.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니까요.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라. 왜 안식이라고 적어놨을까요? 안식일에는 병을 고쳐서도 안 되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서도 안 돼. 근데 율법의 정신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믿어도 헛믿어서 미신으로 믿은 거예요. 맹신으로 믿은 거예요. 신앙으로 믿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냐? 어떻게 말해야 돼요? 어메 38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냐? 네가 누구를 만나고 이리 복 받았냐? 아이 그래야지 율법의 정신에 합당한 건데 네가 왜 안식일인데 자리 들고 일어나냐? 이렇게 못해 처먹은 인간들이 있어요.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이다. 그 대답에 나를 낫게 한 그가. 그게 이 38년 된 병자도 약간 좀 그래. 왜냐하면 병을 고쳤는데 예수님께 토수하는 거예요. 자기가 욕 안 하면 나를 병을 낫게 한 자가 걸어가라 하더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좀 38년 된 병자도 약간 기분이 나빠. 자, 22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병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기서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도 죄를 짓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너의 죄를 용서할 사람이 나밖에 없으니까 나를 떠나지 말라는 것이 죄를 범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떠나지 않는 것이 죄를 범치 않는 거예요. 이걸 문자적으로도 죄를 범하지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세상을 살아갑니까?
죄를 안 짓고 살 수 없어요. 요즘 이 내가 지옥이라고 하는 그 넷플릭스에 나오는 그걸 보고 참 내가 한심하고 답답한 것이 그걸 보고요. 세 명의 이게 지옥의 사자들이 와서 막 때리고 막 그걸 끌고 가는 그 넷플릭스의 지옥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다 뭐라고 하냐? 정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죄를 짓지 말아야 됩니다. 에?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야지. 그러니까 그냥 거기에 의장이라고 하는 같이 이제 그 교주라고 하는 사람이 그냥 막 높임을 받는 거지. 이제 그런 공포에 사로잡히게 해버리니까 그러면서 그 화면 중에 이런 거죠. 어린 아이가 한 초등학교 한 2학년에는 여자아이가 있고 엄마 아빠가 있어. 근데 어린 아이가 앞에서 울면서요. 서희 다 울어. 울면서 어린 아이가 아이고 한 번만 용서해. 저승의 사자야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우리 아버지가요 그 컴퓨터에요 이상한 야한 동영상이 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우리 아버지가요 회사 카드로 가지고요 법인 카드로요 예 다른 거에 썼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막 울고 하는 모습을 봤어요. 가슴이 터질 것 봤어요. 여러분 그 어린아이에게 엄마 아빠의 죄를 난다지 고하게 하는 것이 그게 기독교고 그게 신앙입니까? 이게 무슨 뭐 북한의 주체사상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그 어린아이가 엄마의 죄를 고발하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면서 봐야 돼요. 엉터리 같은 이야기. 그러면서 정의롭게 삽시다. 정의가 무엇인가? 죄 짓지 맙시다. 죄가 뭔지를 몰라요. 죄는요, 우리가 윤리도덕적인 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안 믿는 것 자체가 죄예요. 그래서 다시는 죄 짓지 말라는 것은 나를 떠나서는 너는 살 수 없기 때문에 나를 떠나지 말라는 것이 죄 짓지 말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어떤 교회에 가면 또 사람 불러놓고 지사님 회개하세요. 전부 대중 앞에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예 제가 뭐 바람을 피웠습니다. 예 눈물 콧물 흘리면서 내가 뭐 도둑질을 했습니다. 뭐 했습니다. 그걸 왜 시키자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트레이드 마크가 되더라. 여러분 그게 도대체 뭡니까? 자기의 은밀한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1대1 독대에 말하면 돼요. 왜 대중 앞에서 여러분 그 교회 떠나면 그것이 온 동네 소문나요. 협박의 도구가 됩니다. 그게 뭐가 좋다고 그것이 그 앞에다가 회개하라 놓고 뭐 도둑질했어요. 뭐 회사 카드로 뭐 엉뚱한 거 샀어요. 뭐 음란물이 내 컴퓨터에 많아요. 뭐 했어요. 왜 교회 앞에다가 들여놓고 그런 회개를 시키는 거예요? 그게 회개입니까? 예수께로 돌아오는 게 회개지. 눈물 콧물 흘리게 하고 그게 회개예요? 그걸 성도들을 붙잡아 놓으려고 하는 퍼포먼스 아니냐는 거예요. 참 답답해. 여러분 길선주 목사가 무슨 자기 친구가 죽기 전에 뭐 마누라에게 주라고 뭐 돈 몇 개 놓은 걸 자기가 썼다고 회개함으로 모든 사람이 회개가 일어났으니까 우리도 죄를 고백하고 그러자고요? 여러분 성령이 어떨 때 일어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다고 그렇게 말을 해야지. 누구 한 사람이 죄 고백을 했더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으니까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하자고요? 어디 그런 게 어디가 있습니까? 도대체 알려면 똑바로 알고 믿어야지. 그런데 거기 트레이드 마크가 하고 이게 또 화내지 말고 좀 천천히 하라. 근데 이게 또 올라가면 또 이게 성령의 이게 불을 받으면 이게 가만 진정이 안 돼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이 그걸 분별하면서 하라는 거예요. 저게 과연 주님께서 기뻐하는 일인가? 여러분이 우리 인생에 살다 보면 윤리도덕적으로 죄 지을 수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하라? 주님과 1대1로 고백하세요. 그리고 진짜 죄는요, 예수 안 믿는 게 진짜 죄예요. 그래서 여기 38년 병자에게 죄 짓지 말라는 것은 나를 떠나지 마라. 나를 떠나면 다시는 구원이 없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옥이라고 하는 넷플러스 2탄 있고 나왔다.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도 여러분이 그 성경적으로 판단을 하고 해야지. 무조건 정의롭게 살자, 죄 짓지 말자, 뭐 죄를 고백하라. 거기에 나는 화살촉들이 있어. 화살촉 더 나빠. 예, 죄진 사람 가서 몽둥이로 지금 누구를 때리라든 권세를 누가 줬는데 가서 막 죄진 사람 뭐 있으면 뭐 지옥 간다고 예정 작정된 사람 막 돌 막 파이프로 두드러 패. 화살촉이라고 하면서 자기 마치 의로운 척. 그런 사람이 바로 율법주의예요. 말 같지도 않은 것을 만들어 놓으니까 걱정이 되는 거야. 예, 또 나보고 평론을 좀 해주라 그러면 이건 성경적이 아니니까 그래 말해주고 싶어.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그것이
평론을 못하니까. 그래서 엘리트는 뭐라고 엘리트라고 했어요? 어떤 걸 봤을 때 이게 성경적인가 아닌가 이걸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엘리트라고 그랬어요. 그걸 판단하고 그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보지 말고 그 볼 판단할 능력이 안 되면 보지를 말든지. 자, 예수님을 왜 죽이려고 했다고요? 38년 된 병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었어요. 율법의 바른 정신을 온전히 실행했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마태복음 12장 28절로 율법을 주신 목적, 율법의 핵심이 뭔가 이제 보면 되겠죠? 마가복음 12장 28절 가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 마가복음 12장 28절. 마가복음 12장 28절. 마가복음 12장 28절 가봅니다.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첫째, 28절 볼까요?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의 변론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아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 것이 무엇이냐? 서기관들이요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니까 잘 알겠죠. 대필한 사람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는 것 우리 하나님 유일하신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시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율법을 주는 목적이 그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사랑하게 될까요? 이 율법을 못 지킨다는 죄가 폭로되면 내가 죄인인 걸 알고요. 예수님 아니면 안 되구나 하고 예수 믿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을 지킬 때 어떻게 지켜야 돼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이걸 지켜야 돼. 이걸 지킬 사람이 있어요? 탐심은 우상 숭배다. 그러니까 욕심을 어느 정도 안 내야 돼요. 욕심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욕심을 안 내야 돼. 그렇게 살아갈 인간이 있습니까? 없어요. 이 율법을요 지킬 수 없어. 율법은요 나중에 또 찾아보겠지만 율법은 우리의 죄를 폭로하는 거예요. 그 율법의 바른 정신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줬어요. 이걸 못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 예수 믿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그걸 깨달으라고 줬어요. 둘째 볼까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다.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다. 그래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준 것은 이웃을 사랑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 율법을 온전히 알았으면 예수님 감사합니다. 저 38년 된 병자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근데 그 율법대로 사랑을 베풀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가야 돼. 이렇게 나가야 돼. 오늘 우리 이경자 집사님이 눈이 초롱초롱해서 저를 쳐다보는 거 보니까 은혜를 받네. 오늘 주무시지도 않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예, 맞아요. 이웃에게 이렇게 사랑을 베푸는 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법. 하나님을 율법을 준 목적이란 말이죠. 근데 이걸 모르니까 38년 된 병자 고쳐줬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단 말이죠. 32절.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여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나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을 전제로 드리는 모든 번제와 기타 제물보다 나으나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하심을 보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네가 이제 조금 알아먹었네. 이게 무슨 말인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율법을 주신 이유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로마서 3장 19절을 통해서 그러면 이제 율법을 받은 우리가 이제 무엇이 진짜 율법을 받은 모습인가? 율법을 완성시키는 모습이 무엇인가를 이제 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3장 19절 가볼게요. 로마서 3장 19절. 자, 이제 우리는 율법이 뭔 줄 알았어요. 그럼 이 시대의 율법 지킴이 무엇인가? 로마서 3장 19절. 지금부터는 이제 율법 지킴이 무엇인가를 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3장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말하는 것이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있게 하랍니다. 율법을 하나님께 줬어요. 근데 입을 막아요. 이걸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입을 막아. 자,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시면 얻을 육체가 없으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어요. 그 율법 10계명, 대표적인 거 10계명을 줬어요. 여러분 10계명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너는 우상을 숭배하지 마라. 근데 우상이
뭐가 우상이라 그래요? 세상 사랑함이 우상이에요. 간음하지 말라. 뭐가 간음이에요? 세상 사랑함이 간음이에요. 여자를 보고 음욕만 품어도 간음이에요. 그럼 우리는 십계명을 줄 때 지키라고 줬겠어요? 못 지키니까 예수 믿으라고 줬겠어요? 예수 믿으라고 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장로님 우리한테 십계명을 왜 줬어요? 그러면 아니 우리가 십계명을 도저히 못 지키니까 죄를 깨닫고 예수 믿으라고 줬어요. 그렇게 대답을 하는지 아니면 아이고 하나님이 못 지킨 걸 왜 줬답니까? 집사님 우리가 못 지킨 걸 왜 줬답니까? 저는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그 교회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요. 십계명은 우리에게 지키라고 준 거 아닙니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하나님 사랑하는 거 예수 믿으라고 준 거예요. 율법으로 죄를 깨달으라고 줬다 그랬잖아요.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고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 십자가예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아까 그렇게 지옥에 있다고 하는 그 네플리트가 잘못됐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그러면 다 죽음의 사자들이 와서 두드려 패고 끌고 가야 맞아. 우리는 그래야 될 존재예요. 근데 그 십자가로 인하여 죄 용서를 받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엉터리 같은 이야기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신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심을 나타내고 전에 지은 죄를 다 용서했다.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용서했다. 그러니까 그 지옥의 사자가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너 죄 때문에 죽이려고 그러면 잠깐 자 지옥의 사자여 달 들으라.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우리 주님께서 다 용서해줬다. 썩 꺼져. 그렇게 말을 해야 되죠. 내가 뭐 잘못했으니까 내가 법인카드로 잘못 썼으니까 내가 죽어도 죽은 같다잉. 내가 뭐 사기쳤으니까 죽은 같다잉. 그걸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지옥의 사자가 오면 사단마귀가 오면 율법주의자가 오면 여러분이 잠깐만 그래 내 죄인 많은데 어떻게 할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나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죄를 단번에 용서해 주셨는데 그래 나는 죄인이 아니고 의인인데 날 데려갈 수 있겠어? 그러면요 죽음의 사자가 왔더라도 지옥의 사자가 왔더라도 내가 잘못 왔네. 내가 그 말 들으라고 왔는데 아이고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이 있네. 아무리 총으로 쏴도 안 되더라고. 형사가 그 막아보려고 총으로 쏴도 안 돼. 총으로도 안 돼요. 돈으로도 안 돼요. 뭘로도 안 돼요. 오직 뭘로? 믿음으로만 그 지옥의 사자를 물리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누가 와서 여러분을 네 그러고도 당신 천국 갈 수 있어! 이렇게 말하면 잠깐만 그래 놓고 이 말을 하세요. 예, 저희 행위로 보면 지옥 가야 마땅하지요. 그런데요 나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용서해 주셨거든요. 그 예수 믿으면 나를 의롭다 해 주시거든요. 그 의롭다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은혜로 구원받는 거지 내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목사님 다시 가서 교육받고 오세요. 이렇게 역으로 공격을 해줘야 돼요. 그걸 받지 말고 26.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예수 믿으면 의롭다고 해준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줄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이로냐 행위로냐 아니다. 오직 믿음은 법이로다. 우리가 뭘 해서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어디 믿음으로. 그럼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면서요. 하나님이 선물로 믿음을 줘야 구원받는 것이지 내가 구원받고 싶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마음이 편해요. 내가 구원받고 싶다고 구원받을 거 아니고 내가 지옥 가고 싶다고 지옥 가는 것도 아닌데 왜 두려움을 떠느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시면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된 줄 아냐. 여러분이 이거 잘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것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에요. 로마서 10장 1절 가볼까요? 로마서 10장 1절. 여러분 잊어서는 안 돼요. 로마서 10장 1절. 네, 특별히 로마서 10장 4절의 말씀은 잊어서는 안 되는데 자 볼까요? 로마서 10장 1절.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오. 참 열심히 해. 신앙생활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여러분 이단처럼 열심히 하는 사람 없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모르고 믿으면 뭐다? 미신. 무조건 믿으면 맹신. 근데 그 열심히 있는데 미신과 맹신으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게 아니고.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 믿어야 되냐? 알고 믿어야 돼. 알고 믿어야 돼. 다음 주에 나와요. 알고 믿어라. 모르고 믿으면 미신이다. 다음 주 제목이 뭐예요? 네, 모르고 믿으면 미신이다. 다음 주 설교 제목이 모르고 믿으면 미신이다. 미리 다 설교 제목이 하고 다 넘겨줬어요. 모르고 믿으면 미신이다. 네, 알고 믿으라는 거예요. 3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의 의는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느니라. 함께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며, 예수 믿는 것이 이제 10계명 다 지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613가지 부치까지 다 지키고 장래 유전까지 다 지키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그 예수 믿으면 여러분 율법을 뭐 했네 안 했네 뭐 했네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막 사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은혜로 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은혜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구원시켜준 그 은혜를 힘입어 살라는 거예요. 법으로 살지 말고. 여러분, 은혜로 사는 사람은요, 자기 죄가 보이고요, 법으로 사는 사람은 남의 죄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 살지 말고 은혜로 살아요. 은혜로 살면 내 죄가 보이고, 법으로 살면 남의 죄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에게 대접하라는 말은 잘 대접해야 너희도 대접 잘 받는다. 그런 문자적 해석이 아니라 너희가 율법으로 대접받고 싶니? 율법으로 대접받고 싶으면 너희는 다 법에 따라 죽어야 돼. 내가 너희를 은혜로 대접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너희들도 당연히 남을 대할 때 어떻게 대접하라? 은혜로 대접하라. 그 말이에요. 자, 마태복음 8장 1절 가볼까요? 마태복음 8장 1절 가봅니다. 마태복음 8장 1절. 자, 산상수훈을 몇 장을 산상수훈이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5, 6, 7장을 산상수훈이라고 그래요. 산상수훈은 왜 하게 됐느냐? 유대인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주님, 저는 이거 율법을 못 지키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했으면 산상수훈 안 했어요. 근데 아이고 예수님, 나는요 이 율법을 철저하게 잘 지킵니다. 저는요 살인하지 말라는 게 사람 안 죽였어요. 간음하지 말라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하고 다른 여자 안 범했어요. 이러면서 자기가 의롭다고 말하니까 예수님이 꼬라지가 났어. 꼬라지가 나고 그래? 내가 말하는 이 율법을 한번 지켜볼래? 그러면 또 5, 6, 7장을 하는 거예요. 자 5장 27절 8장부터 보면 여러분이 성경을 잘 안 읽은 걸로 봤을 때 5장 27절 볼까요? 5장 27절 또 간음하지 말라 했다가 너희가 들었다. 나는 너희에게 이런 음욕을 품고 여자를 품자. 이미 간음했다. 이 간음한 사람은요 오른쪽 눈이 실족하면은요 눈 하나를 빼야 돼요. 그러니까 뭐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했어. 지킬 수 있다 없다? 못 지켜. 하나님 말씀 못 지킨다니까요. 또 40절 볼까요? 5장 40절. 또 너를 보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고. 속옷 주세요. 그러면 뭐래요? 겉옷 주라. 이 말 할까요? 나는 10평짜리 아파트 살고 너는 40평짜리 40평짜리 아파트 줘. 그러면 어떻게 해라? 40평짜리 아파트 줘요. 그럴 사람 있어요 없어요? 우리 지금 주택에 사니까 물이 새고 있거든요. 누가 여러분 아파트 좋은 집에 있으면 저 집 좀 주세요. 이 율법대로 산다면서요. 살 사람이 없어요. 이걸 주는 이유는 지킬 수 있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꼬라지가 나가지고 못 지킨다고 더 강화시켜도 말이에요. 제발 덕분에 이렇게 산다고 간디처럼 하지 마세요 좀. 자, 또 볼까요? 자, 6장 25절 볼까요? 6장 25절. 24절 볼까요? 6장 24절. 다 보면 좋겠는데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곧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고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였으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요. 하나님과 재물 그러면 여러분 재물 싫어하죠. 하나님만 좋아하죠. 돈 있는 거 전부 나한테 다 입금시키세요. 못해. 목사님 나도 못해. 그러면 지키라고 줬겠어요? 못하게 해주세요. 장로님 비상금 좀 모아놓은 거 있죠? 저 좀 주세요. 줄 수 있어요? 이 말씀대로 산다 그러면 줘야 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못 섬기니까
하나님 더 사랑합니다면 이 주문을 줘야 돼. 못 지켜요. 지금 내가 못 지킨다. 여러분 이 구절 중에서 하나라도요. 자 31절. 그러므로 염려하기를 무엇을 먹고 무엇을 염려하지 마. 여러분 염려 안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예수님. 성경을 5, 6, 7장을 주는 목적은 지키라고 준 게 아니고 지킬 수 없다는 걸 폭로시키는 거예요. 7장 가볼까요? 7장. 자, 7장, 자, 7장을 가면, 자, 13절 갈까요?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의 길을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어. 그리고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여러분, 좁고 협착한 길을 골라서 갑니까? 세상에 부귀영화 누리는 넓은 길로 갑니까? 5, 6, 7장은요, 간디가 가장 좋아하는 거예요. 종교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지. 그걸 종교인이라 그럽니다. 그렇다면 이제 5, 6, 7장을 다 진짜 머리 말고 마음으로 진짜 주님의 뜻을 안 사람은요. 어떤 고백을 하게 되는가? 8장에 볼까요? 8장. 이제 산상수훈 끝나고 내려와요. 8장 1절.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저라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나이다 하더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마태복음 5, 6, 7장을 온전히 이해한 사람은요. 8장의 나병 환자의 고백을 해야 돼요. 주님, 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문둥병자입니다. 성경의 단 한 구절, 성경 66권 1189장 31,173절 중에 단 한 구절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지킬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만 구원받아요. 나는 이렇게 잘 지켰어. 난 성경도 잘 읽고 기도도 많이 해. 나처럼 해봐라. 지옥 갑니다. 나처럼 해보라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가 여기에 등장하는 거예요. 성경을 못 따라 읽어라. 문맥 따라 읽어라. 성경을 못 따라 읽어라. 배경 따라 읽어라. 성경을 못 따라 읽어라. 저자의 의도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읽어라. 성경을 어떻게 읽어라. 부속사적 모든 성경으로 예수님으로 해석해라. 다섯 번째 통전적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서 읽어라. 저자의 의도가 뭐겠어요? 문맥을 따라 보면 너희가 전적인 부패자다. 네. 그거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요, 율법을 온전히 이해했다면, 하나님, 저는 전적인 부패자입니다. 날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4절, 예수께서 이르되 상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벌고 모세가 명한 내 몸을 들여 그에게 입증하라.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율법이 아닌 은혜로 주님을 만났어요. 은혜로 만난 사람들의 신앙생활, 이걸 적용이라고 합시다. 하도 우리가 적용 시켜주라고 적용하라고 해도 하도 못하면서 적용시켜달라고 그러니까 자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이 우리의 적용이에요. 율법이 뭔지를 온전히 아는 사람의 적용이란 말이죠. 누가복음 18장 9절 누가복음 18장 9절 가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되 다른 말로 하고 나는 율법을 잘 지키는 바리새인 서기관 나처럼 해봐라고 하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율법 잘 지키는 바리새인 하나는 세리 아까 문둥병자와 같이 취급받는 세리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저 세리 창기들 저리들과 같지 않고 나는 특별히 구별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참으로 잘 지켜요. 그리고 자기 자랑을 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 곧 서문화 교회 성도들과 같지 아니하는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와 같지 아니함이 감사합니다.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에 2번 금식하고 금식 기도한 걸 자랑합니다. 2식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도 잘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나라 말로 해볼까요? 우리 오늘 시대로 해볼까요? 하나님 나는 주일 성소 철저하게 지켰고요. 3일 저녁 예배, 금요 성경 공부, 아침 6시 예배 철저하게 드렸고요. 소득의 11조도 드렸고 주정헌금, 감사헌금, 1,000번지 헌금 다 드렸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어찌 복을 주지 아니하겠습니까? 이게 율법주의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그렇다면 은혜로 구원생활한 사람, 율법의 참 의미를 알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13절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다. 나는 전적인 문둥병자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날 좀 도와주세요 주님. 이런 고백을 해야 돼요. 십계명을 주면 내 가슴을 치면서 주님 나는 전적인 부패자입니다. 나는 못 믿는 자입니다. 단 한 문제도 지킬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해야 돼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춘 자는 높여지리라. 하나님께서 율법 잘 지킨다는 그런 사람, 나 법 많이 지켰다. 그런 사람은 의롭다 한 게 아니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 줄 알고 나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되지 않구나라는 통곡하는 심정. 그래서 구약의 양잡고 소잡으라는 것은 양잡고 소잡으라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나 때문에 누군가가 대신 죽거나 그 애통함이 있어야 구원이 임한다는 뜻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주신 목적은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 줄 알고 우리는 도저히 이 말씀 하나라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지킬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기에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나에게 자비와 긍휼을 다하여 주셔서 나를 이끌고 천국으로 가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날 율법을 잘못 해석하여 우리가 이걸 지켜야 될 법조항으로 아직도 선포하는 아버지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이 율법의 참 의미는 정말로 나는 이 율법 중에 단 하나도 지킬 수 없는 죄인이므로 회개하고 예수님 믿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음을 선언하는 말씀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하나님 사랑은 예수 믿는 것이고 진정한 이웃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나가는 서머나교회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